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대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을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금자리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에는 보금자리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이곳에서 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을 사는 삶의 방식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무척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대로 요한복음에서의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밝고 유쾌하신 분이셨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는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처음 본문에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애워싸더라. 사람들이 애워쌀 때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물러나셨습니다.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보금자리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삶의 방식, 그 방식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길이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쓰니까 그냥 의미를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흔히 빠지곤 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방법이다, 내가 사는 것이 방식이다, 내가 사는 방식, 내가 살았던 삶의 방법으로 삶을 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필요 요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평안과 위로와 안정적인 보금자리는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혹은 자주 우리에게 따스함과 자유를 주어야 마땅할 그런 그 사랑이 있는 그 보금자리가, 그 사랑이 때로는 집착과 탐욕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집착과 탐욕으로 변질되는 줄도 모른 채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지친 영혼을 쉬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날아오르게 해주는, 그것이 보금자리입니다. 탕자가 그 멀리 떠나서 둘째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는 자유가 있지, 평안이 있지, 용서가 있지, 은혜가 있지, 사랑이 있지. 그게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금자리가 죄로 물들면 영혼을 묶습니다. 영혼을 애굽의 노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영혼의 날개를 꺾어 버리기도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나를 향해 흘려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영혼에 언제나 날개를 달아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동시에 그 사랑 받기를 구걸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구걸하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12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로부터 사랑을 구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들을 사랑했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시면서,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 혹은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나란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고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나라는 존재를 결정한다며 살 때가 태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존재가 무너집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건 인정이라고 말하건 어떤 단어를 붙이든지 간에 우리는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을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게끔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에 나의 존재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애정을 받을 때에는 존재감이 이렇게 북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좀 더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이 지나쳐서 욕망이 돼버리면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나의 나됨을 잃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가면을 쓴 나, 가식적인 나, 허례허식 같은 나의 모습들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삶에 갈등도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깊은 영혼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내가 잘 알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특별한 분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오히려 회복합니다.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마치 심장이 없는 로봇처럼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거나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의 보금자리에 넣어서 담으려고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 보금자리를 내가 차지하려는 겁니다. 나의 보금자리 안에 들어와, 내 뜻 안에 들어와, 나의 영역 안에 들어와, 내 생각 속에, 나의 주장 속에 들어와, 나의 권세 아래 들어와 하면서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묶이는 거예요. 가둬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작동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내용으로 자녀를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자녀를 기르지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의식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죠. 그러다가 떠나는 겁니다.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그때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 마음에 보금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이건 집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지 않는, 내 소욕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 그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물론 그 훈련을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간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의 유무를 떠나 인생은 언제나 그럴 때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둘 것이 없는 훈련, 아플 수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보금자리에서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둘 것이 없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했던 평생의 훈련입니다. 야곱은 평생 그 집착이라는 것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집착한 거죠. 움켜쥐려는 거죠. 나의 운명을 내가 해내야 돼.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이거 얻어야 돼. 하면서 발 뒤꿈치를 붙잡아서 태어나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지어질 정도로 평생을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난 것도 그랬고, 자라면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눈먼 그 불쌍한 아버지에게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첫째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그 했던 모든 것들도 얼마나 집착을 하면은 7 곱하기 14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을 하고, 그 후에도 재산을 또 얻기 위해서 또 삼촌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오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에서와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 힘들어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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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야복강에서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며, 씨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뼈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게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후에도 집착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야곱이다 라는 얘기죠. 네가 야곱이다. 네가 이토록 야곱처럼 집착하고 있다. 움켜쥐고 있다. 너희 자녀를 움켜쥐고 있다. 네 남편을, 네 아내를 움켜쥐고 있다. 너의 이름을, 명성을, 인기를, 인정을 움켜쥐고 있다. 너의 목숨을 네가 움켜쥐고 있다. 너의 인생을 네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한다. 어떡하든지 얻어내려고, 어떡하든지 그렇게 야곱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한탄할 정도로.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요셉의 인생에는 집착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삭은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렇게 큰 인물들로 창세기는 따지지만, 각자 다른 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처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시작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집착하고 움켜쥐고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살던 내가 요셉처럼, 예수님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요셉처럼 그렇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런 인생으로 내가 성숙해 가는 것, 그런 인생 여정이겠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조차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이시냐고, 십자가 지시면 어떡하시냐고, 우리 놔두고 떠나면은 우리 당신만 믿고 배도 놔두고 따라서 몇 년만 지나면은 성공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한 자리 꿰찰 줄 알고 이렇게 당신만 바라보며 따라왔는데 떠나신다니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바지끄댕이 붙잡고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 나는 가야 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조차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 나를 따랐더니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것을 내가 예언자적 능력에서 안다. 그러면 그거 못하게 막아야죠. 어떻게든지 막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두세요. 심지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가 은자 30냥에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보다 낮은 자리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의 발을 씻기실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움켜쥐지 않는,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인생,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집착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사람을 사랑만 할 뿐 집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옅어질수록 우리는 사람의 바지끄댕이를 붙잡습니다. 나 좀 봐줘. 나한테 박수 쳐줘. 내가 섬기는 거 칭찬해줘. 나 좀 인정해줘. 사랑해줘. 구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소연도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죠? 너도 머리 둘 곳을 두지 말아라. 너도 머리 둘 곳을 두지 말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삶을 흘러가게 하여라. 사랑을 흘러가게 하여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연민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고기는 넓은 바다에서 헤엄을 쳐야지 그 고기를
작은 어항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조금씩 배울 때 참 신기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는 한 뼘 더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한 뼘 더 자유로워집니다. 나의 머리를 그 사람이 구속하지 않고 그의 머리를 내가 구속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필요 없이 헛되게 움켜쥐고 있는 보금자리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내 안에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그런 그 보금자리, 머리 둘 곳, 그곳이 무엇인지 혹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저도 손에 힘을 조금씩 더 풀고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평안하게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세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셨던 삶의 방식이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소명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의 삶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소욕과 집착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조금씩 움켜진 손의 힘을 풀고 펼쳐진 그 손바닥 위에 놓으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여정을 그렇게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